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제 어떤 문체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우리 삶이나 우리 신앙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신앙적인 의미가 있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두 가지 선포, 두 가지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원문에 보면 느낌표를 한 10개 정도 찍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다.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 약속이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어떤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영혼 안에 어떤 DNA라고 하죠. 유전자를, 하나님의 새로운 잠재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능력을 심어 놓으신 것, 새겨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게 선포나 선언의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아빠나 엄마가 아주 두 분 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합시다. 피아노를 세계적으로 잘 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난 자녀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음악적인 이런 DNA나 이런 유전자가 물려졌을까요? 혹은 안 물려졌을까요? 당연히 물려졌겠지요. 그렇죠? 그게 요즘에 과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에 뛰어난 그런 DNA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두고 피아노도 안 치고 내버려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아이가 갑자기 그 DNA가, 유전자가 박혀가지고 피아노를 막 잘 치고 아빠 엄마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과,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표현해내는 것,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간격이 있어요? 연습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소위 경건한 것, 이 경건도 거룩한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선포가 왜 안 나타나죠? 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왜 우리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왜 어렵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와 내 실제 삶의 열매와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잠재력의 발휘를 막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옛습관, 옛사람,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약속해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은혜와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경건한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옛습관을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 창세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흙덩이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육신을 가진 영혼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창조해요? 우리를 노아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요 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능력의 약속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습관과 옛사람의 고집과 습관이라는 것, 이것을 뚫고 나오도록 우리가 그 막을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자꾸 갈아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성화라고 거룩하게 되어간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요즘에 하도 많고, 이제 지금은 제자훈련이 좀 시들해졌으니까 그렇지, 왜 그걸 훈련이라고 붙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거룩한 DNA를 우리가 조금 옛습관, 옛사람 이런 것들을 깨고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부여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포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선포를 우리가 알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할 때 믿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한 게 나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안 믿어져도 일단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되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강의 시간을 우리 금요 기준기에서 가졌습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 아들 이삭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었는데, 이 3대째 야곱에게 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아직은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저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삶으로 경험한 적은 나중의 일이에요. 야곱이 꼭 우리와 비슷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거룩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목사의 옛날 모습과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도 심지어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요. 야곱이 딱 그런 인물이고 저는 야곱 속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고집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잔머리 굴리는 것과 이런 것보다 더 크고 더 끈질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야곱은 정말 야곱, 속이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일만 꾸준히 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전긍긍 앉으려고 자기 무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드디어 세우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제명을 순종, 자 이렇게 바꿨다고 합시다. 이 순종. 그러면 제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바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이름은 순종이지만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이 된 것,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사건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마음으로 확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그만 걸 순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매이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져도 일단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믿어지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성경에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세월 참 빨리 가지요. 여러분 2021년 첫 주일에 혹은 첫날에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셨던 거 여러분 1년 동안 지키셨어요? 뭘 결심했는가도 모르는 분 많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도 수없는 작심삼일을 경험하고 했다가 포기하고 했다가 포기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나고 멈출 때 하나님이 그때 다시 결심하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작심삼일도 3일째에 내가 아이고 이것도 못 지키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결심을 하라고. 작심삼일 3일하고 또 결심하고 3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결심해봤자 뭐 또 흐트러지는데 흐트러지는 걸 알았으면 그때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제일 잘 속이는 거예요. 너 뭐 결심 지금 한두 번 했냐? 너 수천 번 했잖아.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마귀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부터 새롭게 나와 함께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선포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막 열매 팍팍 맺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보고자 애쓸 때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하시는 위대한 선언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지금 결심한 그 순간부터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제가 다시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증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런다고. 저도 옛날에 그 말 들으면 맞아. 뭐 또 회개해봤자 또 죄 지을 건데 뭐 아유 그냥 살자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왜 맨날 그러냐 그래도 죄 짓고라도 회개하고 안 하려고 애쓰는 그게 중요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야 맨날 더러워지는데 그 목욕하면 뭐하냐? 아 하긴 그 말이 맞네. 그럼 목욕하지 말지 뭐. 이게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거 알아도 또 씻고 또 더러워지면 또 씻고 이게 낫습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역사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해도 늘 제자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마음과 결단을 한다면 사람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게 요렇게 하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쓰는 비유 중에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세상에 어떤 나침반도 딱 놓으면 바로 가만히 있다가 딱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나침반이 있으면 그 망가진 거예요. 버리세요. 여러분 나침반 어떻게 합니까? 딱 놓으면은 이게 막 흔들려요. 야 이거 저러다 저거 방향을 잡을까 하다가도 점점 져서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성도들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지기만 합니까? 의도적으로 넘어지죠. 죄도 의도적으로 짓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침반 같아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내가 최선의 몸부림으로 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언제라도 잘했다,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시는 위대한 선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잖아 이제부터 라고 하시는 위대한 선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마지막 주일로 하지 말고 2022년의 첫 주일을 미리 땡기는 것처럼 살자고 말씀드렸을까요? 이미 결심하는 이 순간부터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사람들은 에휴 그래 이제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잘해야지. 그런 분들은 내년에 가도 또 반복합니다. 결심은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아멘. 2022년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자고 다시 결정하고 제가 지난 4주간 동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 훈련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 바로 서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것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서로 믿음 안에 말씀으로 나누고 고쳐가고 격려하고 이것을 훈련으로 옛사람을 이겨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을,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결정되는 인생을 사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체성이고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년 동안 이 세상이 다 힘들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교회도 당회와 함께 코로나19에 교인도 잘 교회 못 오시니까 교회라도 고쳐갑시다 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쩌면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하도 완전히 다 고쳤고 새롭게 했죠. 교회 주변도 다 정비했죠. 그리고 196 센터도 세웠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입니다. 이제 제자훈련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것은 다 갖췄으니 이제 내년부터 코로나가 풀릴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그런 목표를 세우자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을 내년부터 해보자고 한 결정의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개인적이나 사회적이나 신앙적인 결정에, 선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라져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쉬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인생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 결정 때문에 어려워질까 봐, 혹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정말 좋은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고 결정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고민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될 것은 인생에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 내가 딱 결정 내리면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기고 이대로 소위 말하는 장미꽃이 쫙 깔린 이런 결과만 나타나는 결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시스템과 법과 이런 악함들과 선함이 서로 뒤엉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해도 그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결정을 내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적당히 고민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가 잘 알고 믿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만하면 결정 빨리 내리세요. 그만하면 그냥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어차피 어떤 선택을 했어도 다 어려움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정을 적당히 고민했으면 내리는 것이 결정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과 결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했으면, 결단했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좀 말장난 같지만 선택은 불선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자기경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결정을 내렸으면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미련 때문에 자기가 잘 내린 선택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으면 그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 그거 뭐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선택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소돔성을 나온 다음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선택하는 것, 단지 제자 훈련만 선택이겠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2022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건데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도 그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결정, 결단이라는 단어가 decision입니다. 근데 이 decision에는 원래 헬라어에 자르다라는 사이드라는 CID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오랜 동안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한자에도 결단이라고 하죠. 단자는 끊어낼 단자입니다. 뭔가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끊어내서 잘라진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돌아볼 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미스 킴과 결혼했어야 되나? 아, 미스터 팍과 결혼했어야 되나? 아, 그 건물을 샀어야 되나? 사람은 이러다가 귀한 인생도 놓치고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결정했으면 그 다음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선택 이후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선택이나 좋은 결정이 자동적으로 내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 후에는 내가 선택한 거, 결정 후에는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예상한 그 결과를 맺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선택한 것이고 진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얘기를 꼭 하곤 합니다. 오늘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참 피에르 가르댕이 세계적인 패션계를 주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게 신기했대요. 어떻게 피에르 가르댕은 내년도에는 주황색이 인기일 것이다, 내년엔 이런 스타일일 것이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 해에 그 색깔이 유행이고 그런 패턴과 디자인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10수년 동안.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재주가 있나.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대체 당신은 다음 해에 유행할 색깔이나 패션 디자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선택합니까? 피에르 가르댕이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가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연구한 다음에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한 2개 정도가 남대요. 2개.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라고 할 때 자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할 때는 그냥 동전을 던진대요. 네? 그 앞에 나오면 주황색, 뒤에 나오면 파란색. 기자들이 놀랐죠. 무슨 이런 황당한.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이 정해지면 이제 자기는 그 색깔이 내년에 세계적인 유행이 되도록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이 위대한 결과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멈추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끝내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뭔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정하고 나가는데, 이 제자훈련이 그냥 자연적으로 잘 될 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주 동안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왜요? 하기로 했으면 이 제자훈련은 프로그램 자체가 기막혀서 뭔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다가 실패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믿음의 결단 위에 열매 맺으시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 2022년을 미리 당겨서 갖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의 위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결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욱더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